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창조자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자의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수준이 아니라 창조자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고 할 때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피조물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이 고장나면 마지막 최후의 언제 심판 때 버림받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탕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서 속을 썩이든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으로 설득시키시고 사랑으로 설득시키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의 수준으로 만들지 말고 확실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정해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돼요. 뭘 부리게 돼? 욕심을 부리게 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아버지가. 그렇다고 이것은 게을러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2장 2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십시다. 자, 여기 지금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야, 말씀.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피조물이에요,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너희, 응? 뒤에 뭐라고 그래서 호칭을 천부라고 해서. 천부가 뭐예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염려하지 말.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 누구야?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 말. 하늘 아버지시래.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대. 그러면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도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들풀에게는 뭐예요? 들풀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 다시 말하면 누구야? 창조자시라. 들풀도, 들풀에게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자야. 들풀을 만드신 창조자.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다시 말하면 창조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썼어요? 천부,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 또 뒤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여서 이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래? 이방인들이래.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천부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아니요. 이 천부라는 표현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천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자의 수준이다. 이 말, 이방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수준 속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도 듣지 않고 그 앞에서 그저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앉아보셔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우해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로 대우해서 인격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로 사는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에 불과해? 그들이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니까 뭘 부려야 돼? 이 사람들은 욕심 부려야 돼, 탐심 부려야 돼. 그래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이방인의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염려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욕심 부릴 필요가, 이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남의 것을 막 빼앗고 불법으로 돈을 벌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욕심 부려서 쟁여놔야, 욕심 부려서 챙겨놔야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은 전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작. 그러므로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뭐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만 봐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고 진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분이시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국한되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에 국한되었어. 또 이삭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불러요? 나를 거듭나신 아버지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거듭나신 아버지요, 나를 거듭나신 예수요 하고 오직 누구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또는 주여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이든지, 우리는 이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말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래를, 어떤 거래냐, 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말로 절대적인 믿음이라. 얼마나 기독교가 우월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석가가 한 말을 지금 석가가 약속을 지킵니까? 석가는 불교인들을 거듭난 사실도 없고 자녀로 인정한 사실도 없고 책임져 주신 사실도 없어. 약속한 자체도 없고. 그러니 불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공자가 약속을 했습니까? 유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못 지키는 약속을 붙잡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금 보장도 없이 목탁을 두들기고 보장도 없이 지금 그들은 삼보일배를 하고 보장도 없이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가면서 긋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일시적인 단회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셔요. 엄청난 힘, 전능하십니다. 또 전지하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그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추어내서 이놈의 자식아 니들 이런 죄를 졌지 하고 그저 그냥 방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하나씩 공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리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도말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만 알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죄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이런 약속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방 종교는 미신을 체계화시킨 것인데 어느 성인의 말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성인의 말,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바꾼 것이 이방 종교예요.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바꿔서. 아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치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연하게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미신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거예요? 약속. 그냥 약속? 그냥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자, 믿음이 뭐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오차 범위가 제로야. 오차 범위가 0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사람이 말한 어떤 그 말을 체계화시키고 지식화시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습니다. 이방 종교.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유교는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삼아서 종교화시킨 게 유교의 사람의 말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거듭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신대.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신대. 아버지로. 여러분,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신다. 만약에 다른 집 자식이 내 집에 와가지고 막 이것도 어질르고 저것도 어질르고 막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냉장고 문 열고 막 그냥 뭐 물 한 모금 뭐지 그거 PT병에 있는 PT병 맞나? 그거 따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뚜껑 닫고 그냥 냉장고 집어넣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야 너 참 우리 집을 그렇게 훌륭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야 너 참 내 자식 같다. 너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장 나가. 당장 내쫓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내 자식은 비록 야단을 치고 혼을 낼지라도 얘가 나를 거부하고 있어요. 야단을 치고 혼을 낼지라도 그저 그냥 쫓아냅니까? 절대 안 쫓아내요. 만약에 야단을 쳤는데 집 나가 보십시오. 이놈이 언제 들어오나 시간 보고 야 이 녀석이 밥은 먹나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우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어떤 관계냐? 책임의 관계라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말로 축복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를 믿어보십시오. 불교를 믿으면 민지는 불교 믿었으면 혹시 비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냐? 그쪽 생각 없었어? 저 충청남도 예산에 가면 수덕사가 있어. 충청남도 예산에 가면 당진 바로 옆에 예산이 있고 예산 옆에 홍성이 있습니다. 홍성과 당진 그 사이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수덕사가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봅니다. 그 주변에 막 식당들, 이 수덕사 주변에 맛있는 게 더덕구이가 맛있어요. 혹시 가게 되면 갈 이유도 없지만 더덕구이 한번 잡숴 보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이 수덕사에는 어떤 중만 있느냐면 비구니만 있어요. 여자 중들만. 남자 중은 없어요. 비구니. 혹시 민지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비구니 되어서 수덕사에서 목탁 두들고 있지 않았을까? 목탁 두들기고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여자 중들의 위계 질서가 대단하대요. 여자 중들의 위계 질서가 꼭 막 아래 그 비군인 꼼짝도 못한대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불교에 심취해 있지 않고 불교인이 되지 않고 유교인이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 3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이 기독교인이래.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자신만만한 삶이라 이 말. 이게 내 자신만만입니까? 이것이 내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자신만만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앞에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봄내 그 봄바람에 그 눈이 녹듯이 얼음 땅이 녹듯이 팍 녹아져 버린다. 뜨거운 태양 앞에 눈 녹듯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진실로하는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잘못을 인정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못을 인정할수록 죄의 형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도말돼. 형량이 없어져. 죄의 형량이 없어져. 세상에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될 때 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로 인정하렵니까? 말만 진짜로 나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렵니까? 그저 지식으로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도 하나님을 어떨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경험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신도 종교도 기독교도 다 믿음인데 그것이 신념의 믿음이었던 정신적인 믿음이 되었던 영적인 믿음이 되었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미신의 믿음, 종교의 믿음은 반드시 부도나요. 왜?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못해. 그리고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자, 신기한 것은 미신 무식하게 보이죠. 세상에서도 미신 무식하게 봐요. 그래서 뭔가 사람의 인간의 이론에 맞지 않으면 그 미신이야 미신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게 보이는데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저 높은 산 속에 가서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것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를 앞에 놓고서 절에 가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것이 무식한 짓이냐 이 말. 얼마나 이것이 무식한 짓이냐 이 말입니다. 자, 택시를 사요. 자동차를 사든 택시를 사요. 택시를 삽니다. 택시를 사요. 택시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사람, 택시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고사 지내죠. 고사 지내.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고 막걸리를 바퀴에다가 뿌려요. 막걸리를 네 바퀴에다가 뿌려댑니다. 이게 얼마나 만약에 저 자동차가 인격이 있다면 성질을 바람대면서 야 나보고 음주운전하라는 소리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소치냐 이 말입니다.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미신이야 하는 사람들이 저런 미신에 심취해 있다 이 말. 우리가 만약에 저 신이라면 야 이놈의 새끼야 몸뚱아리는 네가 먹고 대가리만 갖고 왔냐 하고 있어도 안 주겠잖아. 안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미련한 사람이야. 그래서 미련한 우리 인간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바보 같은 인간, 미련한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잠언서 한 장씩을 읽었대요. 매일 잠언 1장씩을 읽었대요. 1장씩.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읽겠습니까? 1년이면 수번, 상당히 많이 읽죠. 그것을 10수년 동안 읽었대요. 10수년 동안 잠언.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리고 삶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잠언서를 무슨 문서라고 그러죠? 지혜 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목회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신령한 복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 바보 같은 우리, 무식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신을 무식하게 보는데 체계가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식하게 보는데 그래서 야 그거 다 모두 미신이에요 미신하면서 점치러 다녀요. 미신에 빠져요. 그런데 종교는 유식하게 봅니다. 이것이 학문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유식하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집사가 되고 또 여러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부흥회라 다니면 꼭 와서 물어본대요.
전직이 뭐였어? 전직이 무당이었어. 그러니까 꼭 와서 물어본대. 뭘 물어보느냐? 자, 무당에게는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까 무당이었으니까 꼭 자기 자신에게 점을 쳐달라듯이 물어본대. 점을 쳐달라고 하는 듯이 물어본대. 참 이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그 가짜 믿음 다 점점점 걸러내져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 점점점 걸러내져요. 여러분 가짜는 핍박 앞에서 도망가고 말아요. 가짜 믿음은 고난 앞에서 도망가고 말아요. 진짜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진짜 믿음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큰 사건이 내 앞에서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누구를 붙잡느냐? 아버지를 붙잡고 끝까지 누구 집에서 사느냐? 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가짜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 영원한 약속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약속의 관계. 다 같이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왜 은찬이는 안 해?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려면 뭐가 되면 안 되느냐? 탕자가 되면 안 돼요. 탕자가 되면 안 돼요. 탕자가. 왜냐?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고 가지고 나갔어요. 다 소비되고 허랑방탕 속에서 다 소비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대. 여러분 쥐엄 열매를 성지순례 가서 입에 딱 씹으면 그거 잘 씹어지지도 않고 그거 잘 씹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텁텁합니다. 막 떫어가지고 텁텁하면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쥐엄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가뭄 중에 지금 이 쥐엄 열매까지 싹 다 걷어들였다는 소리겠지. 예? 그 쥐엄 열매까지 그 누가 먹는? 돼지가 먹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그것이 막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그것까지 싹 다 걷어들였다는 거. 얼마나 흉년이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그렇게 굶어 죽어 갈 때에 집 나가면 아버지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여러분 큰형도 탕자죠. 큰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탕자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탕자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잖아. 어디에 있으니까? 아버지 집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였지만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아버지 안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집 안에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지식으로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켜서 인간의 생각에 맞아야 이에 인정을 해요. 인간의 지식에 맞아야.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논문입니다. 논문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 논증으로 증거의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게 논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으로 만들어진 게 논문이 아니야. 논문은 뭐로 만들어진 거냐? 인간의 이론과 학문으로 다 증거를 발췌해서 증거를 딱
딱 만들어서 논문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이런 논문화된 종교는 인간들이 심취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논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논문화시켜서 인간이 세상의 것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탄생은 뭐 동정녀의 탄생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막 믿음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를 토도하듯이 말해도 세상이 바라볼 때,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 이것은 생태학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태학적으로 헛소리라 이 말이. 그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대. 그걸 누가 믿겠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논리 저리 비켜라, 인간의 학문 저리 비켜라, 인간의 지식 저리 비켜라 하셔요. 인간의 지식 저리 비켜라, 인간의 체계 저리 비켜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믿어질 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좋아요. 웃기만 하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웃기만 하셔요. 옆 사람 보고. 왜 씁쓸하게 웃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지영아, 하나님의 자녀야? 확실해?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시냐 아버지시냐? 아버지시여.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말이야.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나와 어떤 관계. 어린이는 하나님이 창조자요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여?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네 아버지. 응? 네 아버지. 응?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이 말. 선주야, 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아버지시여? 네 아버지 어디 있어? 어? 오늘부터 아버지 아니네 여기는. 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아버지, 내 영을 거듭난 아버지면서 나의 몸을 책임져 주시는. 자, 선주야, 네 몸은 누가 낳았어? 네 몸을. 강아버지가 낳았지. 강아버지가. 네 몸은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버지가 낳았어. 근데 몸은 아버지가 낳아놓고 책임은 누가 짓냐? 몸은 강승철 아버지가 낳고 이 네 몸을 책임져 주는 건 누구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대. 아버지가. 참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부모들은 자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돼요. 그런데 기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나 바울은 갖고 물 주고, 거기 어디 몇 절이? 삼 장 6절 보십시다.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믿으십니까?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바울은 심었대.
그래서 바울이 심었다는 말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교회를 심었어요. 그런데 자,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래요? 오직 하나님이시래요.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자식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가꾸죠. 가꾸. 그래서 자식의 속에 독성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훈도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래?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래.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잘 키워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라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격이 생겨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오차범위가 생겨서 자식이 부모를 향한 불만, 불평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자식도 부모도 자식을 향한 이 기대치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또 때로는 잘못했으면 또 징계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으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냥 생각으로 맡기는 게 맡기는 겁니까?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부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청부업자야. 청부업자. 다시 말하면 정말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모든 이 문제를 누구에게 청부업 맡깁니까? 하나님께 청부업 맡겨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게 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 이 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청부업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 자, 만약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입학금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입학금이 필요해요. 대학교에 딱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금 입학금이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버지한테 이 고지서를 등록금 고지서를 주면 아버지가 부담되고 우리 집에서 돈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다른 아버지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내밀면은 다른 아버지가 죽었어. 야, 이 미친놈하고 뒤통수나 두들겨 맞겠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아버지가 책임져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은 대학을 이 자식 3명을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아들 하나 있는 나 하나 대학 보냈어요. 근데 딱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입학금이 62만 원이었어요. 62만 원. 그때 당시 다른 학과는 120만 원인가 정도예요. 2배 정도, 120, 다른 학과는. 근데 왜 신학과만 62만 원이냐 할 때, 그때 신학과 동문들이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을 신학교 동문들이 그 돈을 걷어서 뭐 장학 재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업료가 쌌어요. 무식해가지고 싼 게 아니에요. 응? 이과는 무식하니까 수업료를 싸게 받자, 그게 아니라 이미 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료가 쌌어요. 입학금이. 자, 그런데 그 62만 원이 없어서 자, 저는 고지서만 줬어요. 지금은 다 아마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갈걸?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다 고지서, 그래서 서무과에, 그 대학교 서무과 아니면 은행에 가서 하는데 그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도장 찍고 막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62만 원이 없어서 이리저리 꾸다가 못 꿔요. 계속 그러다가 등록 마감일 하루 남겨놓고 누가 빌려주셔서 62만 원을 이제 입학금으로 내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하게 됐는데,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결국은 부모가 책임져 줘요. 부모가 책임져 준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래.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이방 종교인들처럼 약속 없이 그저 그냥 불신앙 속에, 그들은 불신앙, 그 확실한 믿음이죠. 약속 없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쩔쩔매지 말고 확실한 믿음 안에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체험 속에서 거듭난 경험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야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예수님께서 죽은 송장을 부르시니 살아났다.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회기망측한 소리 같지만 책에도 안 잡히고 논리도 안 되고 학문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뭔가 정신병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 정신병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한 정상인이에요. 확실한. 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창조자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창조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창조자시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자의 아버지예요. 창조자일 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면서 창조자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흐뭇한 얼굴로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리 와, 재현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흐뭇한 얼굴이 서로 보는 거예요. 흐뭇한 얼굴. 다른 말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 생각하겠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바라보자. 너는 아닌가? 왜 그렇게 들어가? 우리 옆 사람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영원한 그 약속으로 약속하셔서 막 흐뭇한 얼굴 옆 사람에게 시작. 문찬이는 웃어도 안 웃어도 즐거워도 항상 같은 표정. 여러분, 우리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무엇가 염려가 되고 무엇이 근심이 되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래. 주님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피조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기 읽어보십시다. 식탁,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 먹고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요한계시록 2장인가 3장인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전도의 구절로 사용해요. 그런데 물론 전도의 구절로 사용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영적인 깊이 있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 야, 이분은 전도 구절의 수준에 머무르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한 식구라 이 말이에요. 한 식구. 여러분 한 식구는 매일 어디에 마주 앉아서 뭘 같이 해요? 한 밥상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한다 이 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밥상 위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지내야 돼. 한 가족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 아버지와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우리는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믿음의 형제래. 우리는 뭘 먹고 있어요 지금? 한 밥상에서. 지금 이 공간이 어디냐면 밥상이에요. 밥상. 밥상이에요. 밥상. 우리는 뭘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한 밥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어요. 지금 라윤이는 다른 것도 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먹는 거예요 지금? 뭐 먹어? 고기? 우유? 우유 먹고 있어요. 쟤는 3가지를 먹고 있어요. 우유도 뭐라고 그랬지 쟤? 뭐 먹는 게? 우유? 우유 먹는다고 그랬어요? 쟤는 우유도 먹고 말씀도 먹고 예수의 피도 마시고 우리는 2가지만 먹어요. 말씀도 먹고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우리 하나님 한 밥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 옆 사람 보고 웃읍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 아니 왜 박원하 집사님 씁쓸하게 김여중 집사님 어제 일하다가 어떻게 다퉜어요? 우리 교회 청소하다가 다투셔 씁쓸하게 쳐다보셔요. 참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밥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믿음 없이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집 나간 탕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관계가 지켜지게 하시되 하나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탁이 날마다 공개되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임을 알면서 날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